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지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영적인 어둠과 죄악도 나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욱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그 죄와 악에 내가 내 마음을 먹이로 내어주면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도 시험이 되고 저것도 시험이 되어서 정말 예전에는 이것들이 다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게 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다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즉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정된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속했다라고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각기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은 이루어가지 못하고 결국 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구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기만 하면, 또한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게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과 모든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들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 적군 가운데 모조리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을 끌어안는다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돼야 돼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건물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길 15에 건물이 이것 건물이 있고 저 건물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그 백성들이 온전히 모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믿음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야 되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공사 중인 사람이야 라는 두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가운데 보였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진리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영적인 것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내 신앙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함으로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무엇은 그렇게 귀하지 않냐면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변화의 부분과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께 속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깨닫게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살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고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거짓인 줄 모르고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회개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아라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것을 따라 계속 나를 수정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위험하냐면요, 감추는 신앙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와 나의 불신앙과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감추기만 하는 신앙은 사실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감출까요? 이것은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다뤄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덮어둬요. 계속 가려둡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려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있든지 이것을 다 들춰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선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1에서 2, 3 여기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각과 기준대로 앞으로도 끝까지 나는 이 생각대로 가져갈 테니까 여기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습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절하지도 않는데 절에 가거나 다른 어떤 부적이나 어떤 무속신앙을 찾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믿고 막 이런 것이 아닌데 왜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요, 우상숭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따로 떼어서 다른 것에, 그것이 나일지라도 그것에 따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속하도록 계속 남겨두고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아니면 너 자녀를 더 사랑해. 너의 가정을 더 사랑하고 너의 직업을 사랑하고 더 너의 성공을 사랑하고 너의 물질을 더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도요, 죄를 감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들을 다 꺼내놓고 말하는 것이 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지난주와 지난주 요한일서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도, 조금의 어둠이나 죄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하고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마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죄에 속했던,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냐면,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갔어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막 10명, 20명, 30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내가 깊은 어떤 교제와 사귐의 대화나 만남과 표정과 마음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인사는 했긴 했는데 뭔가 눈빛은 교환을 한 것 같은데 저 사람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어, 뭔가 통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요, 그 모임에 나간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자리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찬양도 했어요. 저 말씀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배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찬양이든 어떤 기도의 자리든 어떤 삶의 자리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내가 살아갔다면 내 닫혀있는 문이 점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내 감춰뒀던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무리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 마음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꺼내놓지 아니하고 다뤄지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언가가 골마가는 것이 치유가 되고 내가 변화되고 온전케 될까 하나님의 손에 다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끌어안고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보면 안 돼요, 검사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그 신앙생활의 기간이 10년, 20년 지속되더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도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죄를 반드시 직면하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를 외면케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나를 올무삼아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떨 때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괴로움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죄의 짐이 해결되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속이는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신앙은요, 우리를 속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를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나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그런 신앙과 성품과 행동과 말이 그 사람에게 계속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조금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고 믿음의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앙이다 라고 단호하게 되냐면 그건 거짓된 신앙이야. 그 말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야, 죽은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믿음이 있어 라는 표현은요,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 있다고?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너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너의 삶엔 아무런 행함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주님이 너의 주님이 되시고 너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너의 삶을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의 행함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너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을 뭘로 보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한다, 잘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나요? 아니죠. 그 악한 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들이 있냐면, 내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뜻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이쪽이라면 내가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선택만 가지고, 내가 옳다는 선택만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서신을 쓰는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제가 잘못했나요? 네, 제가 성경책을 저기 옆에다 놨었습니다. 저 말씀이 맞나요? 아닐 텐데. 아니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냐면,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라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빛 대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빛되길 원하십니다. 빛으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근데 계속 내가 어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빛으로 만드시는데 계속 죄와 어둠을 내 속에 계속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정말 살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좋은 일, 선한 일 10가지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것은 어떤 논리냐면 가톨릭의 논리입니다. 가톨릭은요, 죄를 범하면 신부님을 찾아와서 그 고해성사를 하죠. 이 고해성사는요, 내가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대신 아뢰줘서 그 죄사함의 선포를 내가 신부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듣고 나서 신부가 판단을 해요. 이 정도 죄는요, 기도문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기도문 10번 써가지고 오세요 라는 과제를 내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써오시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다시 살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결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너의 편이 되어 말해주는 대언자,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는 중에도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쟤는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쟤는 지금 나의 의로 다 덧입혀져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대언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것만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의 죄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어.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 거기서 끄집어낸 영적인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고 들어가서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순된 일이에요. 너가 죄를 짓지만 걱정하지 마. 이 죄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제는 너는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 죄 지어서는 안 돼. 삶이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복 가운데 거하며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거룩과 의의 삶을 내가 점점 살아가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내가 수백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이 이렇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간절히 낮은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목회자와 같이 내가 맡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착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더욱더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 아닙니다. 이거는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점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따로 있는 채 계속 가면요, 결말은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여기 가 있지만 내 삶이 여기 가 있고 내 영이 여기 가 있으니 결국 내 종착점은 이곳이 아니고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우리가 분명히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문제를 만나고 또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라는 방향을 내가 분명히 똑바로 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내가 열심히 정말 많은 일을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나는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틀어졌네? 내가 딴 곳 보고 있었네? 딴 곳을 향해 가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텅 빈 채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단 하나의 말씀이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붙드는 무언가가 이 시간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영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흑백에서 칼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못 본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죄를 직시하고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내 문제가 크고 내 죄가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잘못하였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저 사람 점점 변화된다. 오늘은 다르네? 뭔가 달라지네? 라는 것을 내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간직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요, 그것이 겉으로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기쁨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